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궁금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한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기도 하는 책이지만 또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그래서 교회의 또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과 이 독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재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처럼 독신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는 것보다 재혼하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무래도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6장을 나중에 같이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인간의 약함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러한 정욕이 한계를 넘어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는 남편은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도 재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며 혼자 지내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 재혼하는 것도 좋지만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혼자 지내며 오직 몸과 마음이 주를 기쁘시게 하며 거룩해지는 것이 더 좋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을 알죠?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나서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14살, 15살 결혼하니까 아마 20대 초반에 혼자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84세가 될 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알고 갈라서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마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요즘 결혼식은 이벤트처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결혼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예배처럼 합니까? 왜 가톨릭에서는 혼배성사라고 부릅니까? 옛날에는 운명이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섭리를 고백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결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아내와 남편이다. 그런 고백이 분명하면 때로는 어떤 갈등도 어떠한 외적인 시험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서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 싫어지면 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알고 갈라서지 마라. 만약 갈라서면 다시 합하든지 그냥 지내라. 위에서 말씀드린 맥락입니다.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12절 이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쪽이 불신자인데 결혼을 한 것입니다.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 이렇게 된 것이죠. 어느 한쪽이 믿고 한쪽이 믿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는 권면이죠. 12절 13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설명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독특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집에 살지요. 매사에 함께 생활하니까 모든 일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것은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자녀들에게까지도 다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그런 연구를 했는데 왜 부부가 얼굴이 닮아가느냐 그런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부부는 한 집에서 살면서 희노애락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근육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이 웃으면 아내도 웃게 되고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도 그것 때문에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그러면서 모든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얼굴 근육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부부가 묘하게 뭔가 닮아지는 듯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모든 삶의 환경, 상황들 그리고 감정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를 통하여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지는 것,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반대의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 때문에 서로 관계에서 큰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제자가 자기 남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원래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떠났어요. 작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언젠가는 남동생이 돌아오겠지 하고 그냥 기도만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게 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보는 것하고 너무 다르니까 평소에 굉장히 의도 좋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내릴 때에 하늘과 땅차 같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하고 기도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하고 문제를 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것을 경험하셨다면 이 문제가 작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염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왜냐하면 져야 할 짐이 무지하게 크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는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되도록이면 갈리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믿는 사람 쪽에서 더 많은 인내와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똑같이 그렇게 맞닥뜨려서는 절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한한 인내와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믿지 않는 배우자로 생겨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극단적인 예부터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인 것처럼 때로는 무한한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결말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능성을 살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인내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남편을 아내가 구원한 경우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생각하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는 화평 중에 부르셨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은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헤어지기를 원치 않거나 믿는 사람 쪽이 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면 그러면 그냥 살도록 놔둬라.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배우자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2절 이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일생을 살면서 너에게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준 관계를 적어봐라. 그렇게 기말고사 문제를 냈는데 마치 그 뭔가 미리 맞춘 것처럼 세 관계가 양쪽에 속해 있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 내지 가족이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며, 세 번째로는 친구였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이제 학창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그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영향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도 받고 긍정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학교를 졸업한 것도 있지만 대학에 가면 일단 중고등학교 선생님과는 교수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성인이 되면 그런 영향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친구에게 원치 않으면 그 친구하고 만나지 않으면 되고요.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일정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 헤어질 때까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 속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남남이었지만 만나서 서로 부부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까지 영향을 주고받고,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모습이 그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늘 결혼을 하면 그런 권면이나 기도를 드리잖아요. 두 사람이 행복함으로 두 사람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자녀가 행복하게 하시고, 키워주고 지켜보시는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 행복감이
직장 동료들과 주위 사람들까지 전달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까지 기쁨을 드리면 이것은 정말 아주 우리가 소망할 만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남편과 아내,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이 관계는 너무 많은 감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 자체를 억압당해서 잃어버린 경우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뿌리 깊은 견고한 문화적 전통과 종교적인 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한국은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습,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 이게 때로는 강요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때로는 서로 간에 감당해야 될 짐으로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때로는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배우자가 결혼 전하고 결혼 후 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종교 상관없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의 신앙과 매사를 간섭해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데 젊은이들은 그런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 경우에도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한 영향이라는 제목 아래서 어떤 영향력을 주어야 할까요? 당연히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는 삶을 살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어떤 것보다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게 돼야 합니다. 저는 믿음의 뿌리와 정도가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지 않고요. 장로님들도 똑같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라고 호칭 직분이 똑같아도 다 달라요. 우리가 그냥 직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고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께 순종이 몸에 배느냐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관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신과 순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옛날 그렇지만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장인어른 상당히 오랜 동안 장모님에 비해서 물질이 더 우선이 된 분이셨어요. 그게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그 우리 장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연단된 신앙에서 철저하게 매사를 주님과 함께 사셨어요. 가난해도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장인어른은 좀 다르셨어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떠나셨으니까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부부간에 늘 영향을 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장인어른의 모습이 가난했으니까 그 결핍이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왜냐하면 딱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물론 장인어른이 떠나실 때 그런 모습이 많이 변하셨어요. 나중에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셨어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떠나시기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이런 영향력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그리고 자녀에게 무심코 하는 말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런 일에 있어서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해요. 저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그 헌금을 남편이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쌀독에 묻어뒀다가 그 쌀이 뚝뚝 떨어지는 헌금을 가져오는 교우들도 봤어요. 그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 남편이 교회 나왔을 때 통곡을 하며 울고
세례를 받아 믿음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온 교우가 은혜 받았던 모습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하고 진심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상대방 쪽으로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거나 심지어 상대방의 신앙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짜 만약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심, 사모하는 마음, 주께 헌신하는 마음, 주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도 결코 지혜롭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습을 배우고 더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 아내와 내 남편처럼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이런 부부는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줘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시간의 길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60대에 들어가게 되니까 단면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관찰하게 돼요. 개인적으로도 보지만 목사로서도 보니까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남편으로 인해 아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녀를 사모하게 되고 아내로 인해 남편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녀를 사모하게 되기를 우린 정말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것이 서로 간에 전달돼서 서로 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